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는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그 사건이 스토리로 되어 있어서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요셉의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형들에게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시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형들의 의도대로 죽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은 고난을 당하고 그 시련 속에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 속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목은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숱한 그런 비바람, 온갖 풍상을 다 겪고 견디고 나야만이 거목이 될 수가 있지,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더 앞서가는 뭔가를 성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몇 배 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투자했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아픈 그런 고난과 시련,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편안하고 쉽게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저 편하고 쉽게 믿음의 어떤 건강한 나무, 믿음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고 믿음의 복된 열매를 맺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국화 옆에서 라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 누님같이 생긴 아름답고 의젓한 국화꽃, 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소쩍새의 구슬픈 울음도 있어야 하고 먹구름 속에 천둥도 있어야 하고 늦가을에 무서리도 맞아야 하고 잠을 뒤척이는 뜬눈의 밤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누님같이 생긴 의젓한 국화꽃이 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화꽃은 하루아침에 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게 한 후에 좋은 나무,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 내 누님같이 생긴 의젓한 노란 국화꽃을 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건강한 나무, 믿음의 좋은 나무, 내 누님같이 생긴 의젓한 노란 국화꽃, 믿음의 국화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5.6월의 뜨거운 때학볕, 그리고 천둥, 온갖 풍상, 이거 수없이 많이 겪지 않고는 결코 거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양지 바른 쪽에서 곱게 자란 나무 절대로 거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온갖 풍상, 온갖 아픔 겪고 난 나무라야만이 거목이 될 수가 있고, 내 누님같이 생긴 어젓한 노란 국화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지, 그저 편하고 쉽게 양지 바른 쪽에서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 뜨거운 태양, 온갖 그 풍상,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것을 잘 참아내면 그것 때문에 막 소란하거나 막 요동치는 이런 자가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잘 참고 견뎌내면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견디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누님같이 생긴 노란 국화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 보세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많은 아픔, 형들에게 당하는 그 상처와 아픔,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당하는 유혹과 시험, 억울함, 또 감옥 속에 들어가는 그 아픔, 고통 다 참고 견뎌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 자리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어릴 적에 준 그 꿈,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 꿈, 형들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꿈이 크고 목표가 높으면 가는 길도 멀고 험하고 힘듭니다. 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힘들지 않는 꿈은 그건 누구나 다 꿀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눈물과 희생과 땀, 이것이 치러져야 되고 투자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는 믿음의 국화꽃을 피우는 생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참 옛말에도 지게 나무가 될 것은 어릴 적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그런 그 심부름을 잘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런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가 성전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셔서 그가 서원한 대로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아들을 그냥 성전에 하나님께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만든 거예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기가 아들이 없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한 사람도 없구나.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우실까,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갖다 바친 거예요. 예. 아들이 없는 아픔을 한나는 경험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녀는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을 성전에 하나님께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서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요셉도 어릴 적부터 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셉은 순진해서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시기 질투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남다르게 크면은요, 남다르게 생활하면은요, 시기 질투 받습니다. 네. 이 시기 질투 안 받으면은 이상한 거예요. 좀 남다르게, 여러분 믿음 생활 남달리 한번 해보세요. 기도 생활 남달리 한번 해보세요. 너 혼자만 잘 믿냐? 그러면서 시기 질투 받습니다. 시기 질투 받습니다. 어제도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참 선교지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네. 선교지에서 후방에서 그렇게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선교비가 오지 않자 그 사모님이 거기서 음식 장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선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요, 신학교를 얼마나 그렇게 잘했어요 했는지 그 신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나가서 막 군데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집회도 해드리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선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한국인 선교사들,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못해서 그냥 막 선교 삼례 그러면서 온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막 비웃고 비난하고 막 오히려 선교를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요, 사탄 마귀의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어릴 적에 자라고, 그리고 아빠 말을 잘 듣고 하니까 그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 이제 양들을, 아버지가 양이 많았잖아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많은 양떼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양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이 이제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 어디까지 가서 양을 치는지 한번 보세요. 37절 12절 이하에 보면은 12절 이하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벌써 십몇 년, 한 20년 가까이, 20년 전이었지만 사실 세겜은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 에서를 만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중간에 그냥 머물러서 그 세겜 가까운 땅에서 거기 머물러서 그 세겜 사람 남자들에 의해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 형들이, 그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 할례를 받게 만들어서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많이 죽여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겨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피신을 시키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던 곳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야곱의 그 형들, 만약 세겜 사람들이 과거에 한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세겜은 이렇게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형들 보세요. 야곱의 형들은 양을 치면서 세겜,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많은 양떼들을 끌고 오다가 세겜 땅에, 거기 땅이 넓고 풀이 비옥하고 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버렸다고. 이방 사람들하고 가까운 곳에 머물러 버렸다고. 그래서 자기 딸이 이방 사람에게 성폭행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점점 풀이 많고 꼴이 많고 넓은 쪽으로, 세겜 쪽으로 점점 다가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은요, 위험한 줄도 모르고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세겜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면,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면 세겜 땅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다가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만약 거기 세겜 사람들이 그 가까운 데 와서 양을 치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옛날 그런 사건이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이다, 그게 알았으면 다 죽었어요. 다행히 세겜 사람들이 그걸 몰랐지. 세겜 사람들이 몰랐는지 하나님께서 눈을 감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세겜 사람들에게 죽으면 요셉에게 꿈을 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죠. 형들이 결국은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세겜 땅 거기서 양을 치는데 요셉을 거기에 심부름을 보내보는 거예요. 내 형들이 거기 가서 세겜 가까운 곳에 가서 양을 친다고 하는데 안전한지 잘 있는지 한번 가보라. 야곱도 아마 걱정이 됐을 거예요. 아들들이 세겜 땅 가까운 곳에 가서 양을 친다고 하니까 요셉 세겜 땅을 모르겠습니까? 한 2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아들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 안전하게 양을 치는지 요셉을 보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먼 거리, 거기서 세겜까지는 약 80km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리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보세요. 그 어린 요셉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그냥 힘들든 어렵든 위험하든 예,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세겜 땅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 형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두리번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당신 누굴 찾습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묻는 거예요. 아, 여기 양을 치던 우리 형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단 여기 이제 양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며칠간만 먹이면은 그 주변에는 또 먹일 게 없어지니까 양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 거예요. 도단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세겜 땅까지 와서 찾다가 없으면 또 거기서 도단까지 그 먼 곳에 갔다는 소리 들으면 그냥 가도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 보세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이러니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신실해야 됩니다. 네. 가벼우면 안 돼요. 얄팍하면 안 돼요.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못 죽입니다. 그 형들 가운데 르우벤 장자입니다. 우리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자. 그러면서 죽이지는 말자라고 하니까, 장남이 죽이지는 말자라고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래 죽이지는 말자. 그러면서 죽이지는 말자 그래 놓고 사실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지. 그 깊은 웅덩이에, 그 웅덩이는 양들의 물을 주기 위해서 판 우물입니다. 깊은 웅덩이. 그 사막지대는 웬만히 파서 물이 안 나와요. 그냥 가물가물하게 깊이 파야 물이 나오고, 거기 만약 물이 고여 있었다, 그 형들이 요셉을 그 웅덩이 속에 던져버렸는데 물이 있었으면 죽지. 그 웅덩이 속에 던졌는데 여기 보면은 마침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형들 가운데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런데 웅덩이 속에 요셉을 웅덩이 속에 던졌으니 마침 물이 없었다. 물이 없으니까 그 깊은 웅덩이에 거기에 그 어린 요셉이 빠져서 얼마나 소리를 쳤겠습니까? 얼마나 형들 좀 살려달라고. 그냥 두면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형들 좀 살려달라고 소리. 그런데도 밖에 앉아있는 형들 태연하게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그 웅덩이 속에 동생은 울면서 형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데 바깥에서는 앉아가지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마침 거기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유다가 동생을 살릴 계획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가 동생을 살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그 동생 요셉을 저 장사꾼에게 팔아버리자 그런 거예요. 근데 유다가 동생을 살릴 생각과 계획을 한 유다, 여러분, 유대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나옵니다. 다윗도 유다 자손입니다. 예수님도 유다 자손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의 제안으로 동생 요셉을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장사꾼이. 그 요셉이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려서 애굽의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립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의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갔다.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손길이 작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요셉 사람은 죽이려고 막 계획하고 안간힘을 쓰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작동해서 요셉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요셉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감당 못합니다. 못 막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 결국은 요셉, 보디발의 가정, 그리고 거기서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그 감옥에서도 3년이나 자기가 꿈 해몽을 해준 사람 밖에 나가면 꼭 잊지 않겠다고. 사람은 약속해도 약속 못 믿습니다. 네. 철석같이 약속해놔도 그냥 나가면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는데 도무지 그 왕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국에 유명한 사람이라고는 다 불러도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3년 전에 감옥 안에서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해몽해주고 그대로 된 그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감옥 안에 갇혀있던 요셉이라는 히브리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왕이 그러면 한번 데리고 와봐라. 왕이 꾼 꿈을 요셉이 그대로 해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해몽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소리를 듣고 왕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해몽대로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7년 흉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흉년이에요. 근데 첫해 흉년이 되는데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6년이 더 남았는데 첫해 흉년이 들었는데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유대 나라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정도 첫해 흉년이, 그러니까 곡식 한 톨 못 거두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첫해 흉년이 들었는데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거리로 가서 곡식을 사는데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교회 여러분, 꿈은 시련을 당합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거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의젓한 사람, 믿음의 아름다운 나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축복된 나무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과 눈물과 고통, 이런 것을, 온갖 풍상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 누님같이 생긴 노란 국화꽃 하루아침에 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아름다운 나무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처럼 그 믿음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셉처럼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참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젓한 믿음의 거목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노란 국화꽃을 피우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